여러분, 이틀 전 4월 20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 5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장애인의 날은 쉽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일곱 교회 하던 거 잠깐 중단하고 자매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첫째는 관념적 신앙생활입니다. 관념, 머리로만 믿는 신앙생활, 생활 속에 연결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빠지는 신앙생활의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조선 500년 유교의 영향이 큽니다. 유교의 기초가 되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이론적 학문, 관념적 학문입니다. 생활이 없는 학문입니다. 이런 유교 체면, 이런 형식, 이 관념적 유교의 성리학의 심성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가지고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관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쉬운 예로 들면 교회 와서는 믿습니다 했는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전혀 믿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집에만 가면 불평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입으로 찬송 불렀는데 세상 나가서는 그 입으로 좋지 못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기에 국한되어 있고 그 외의 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관념적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데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생활의 함정은 현실 도피적 신앙생활입니다. 현실 도피적 신앙생활. 우리는 그동안에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신앙이 그 힘들었던 시절에 현실 도피가 되는 것이죠. 괴롭고 힘든 세상,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잊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가 현실 도피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것은 좋고 기도하는 것은 좋고 말씀 듣는 것은 좋건데 딱 예배 마치고 세상 나가면 살기 싫은 겁니다. 구질구질하고 귀찮고 만나기 싫고 세상 사는 일은 다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 짜증나는 현실에 대해서 신앙으로 자꾸 도피를 하려고 하는 현실 도피적 신앙생활, 이것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적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사회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우리 가족 예수 잘 믿고 복받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적 신앙생활이지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말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만이다. 우리 가족 예수 잘 믿으면 그만이다.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인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신앙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관념적 신앙생활, 현실 도피적 신앙생활, 이기적 신앙생활은
그 신앙이 삶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불평할 때가 있지요. 이 땅에 교인들이 1000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점점 썩어가느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느냐? 이 땅에 교인들이 뭐 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더 밝은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더 따뜻한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냐 하는 것이지요. 나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뭐냐면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물어봐야 되고, 내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여기에 신앙생활의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본문은 주님 재림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왕의 왕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 본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사실 우리 본문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만 비우고 그 외에는 다 실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모으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모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인류 32절에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창세로부터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엄청난 장면이 되겠지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양과 염소 둘로 나누었습니다. 딱 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상태는 없습니다.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 상태는 없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둘로 나눕니다. 어인을 양이라고 하고 악인을 염소라고 했는데 왜 어인을 양이라고 했을까? 성경에 양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가리키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한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심볼, 마크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염소머리입니다. 염소를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심볼로 사용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기를 때에 염소를 몇 마리 같이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데 염소를 몇 마리 같이 기르는 거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 밖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이 되면 목장 안에 집어넣어놓고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이 사료를 던져줄 때 양들이 몰려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연약한 양이 발에 밟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염소를 같이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머리로 흔들고 이렇게 해치니까 모여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밟혀 죽는 일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같이 섞어 놓고, 또 한 가지는 또 역시 추울 때인데 양들이 추우면 추우니까 서로 딱 들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추우니까 들어붙어 버리면 털이 서로 섞이면 이거 떼려면 아주 목자가 애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 들어붙은 일이 없도록 그 사이에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염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머리를 흔들고 돌아다니니까 양들이 들어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양을 기를 때 염소를 같이 기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가 항상 같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같이 있고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구별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양입니다. 둘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당분간 함께 자랍니다. 그 물 속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나중에 끄집어낼 때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별할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시편 2편 말씀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이 내가 의인인 척하고 의인의 모임 속에 끼어 숨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양과 염소가 다르지 생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이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저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너희들은 상속한다는 뜻이지요. 상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마치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없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한편 그러니까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울 때 보살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보살펴 준 적이 주님 보살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주님을 보살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4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소편에 선 자들에게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나를 박대했다. 염소편의 선자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뵌 적도 없는데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비유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 자들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자들은 선행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비유는 진리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것이지 진리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그 비유는 하나의 진리의 단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비유를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양의 편의 선자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진리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성경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어렵다함을 받지 선을 행했다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된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의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은 마땅히 지극히 당연히 선을 행한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한다는 진리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양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진리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 곁에, 내 주위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들은 장애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은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맹인이라든지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육체적 어려움. 또 정신장애인, 그 정신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인들 대부분 가난합니다. 혹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선이 곱지가 않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장애인을 쳐다볼 때 그 시선이 곱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장애우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이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2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의하면 장애인은 보통 평균 인구의 10%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400만 명 이상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약 20% 가까이 되잖아요. 장애인 기독교인의 비율은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인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절반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있고 교회의 문턱이 장애인들에게 높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또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 장애인 부스를 두고 있는 교회들이 과연 몇 교회나 있습니까?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부정적 시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사람,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장애인이 있으면 집에 숨겼어요. 부끄러울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고통당하는 거 뭐 잘못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조금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조금 다르게 태어난 것으로 차별을 당하고 천대를 받으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무슨 산업재해로,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디스크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디스크 당할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디스크를 당할 수 있을 그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1988년도 30년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 갔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그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였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장애인 주차 공간이라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일 좋은 주차 공간은 딱 장애인을 위하여 배려했더라고요. 예배당이 2층, 3층에 본당이 있는 예배당은 없습니다. 항상 1층입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오기 쉽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이 장애인들을 다 배려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선진국이구나.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사랑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 교회가 먼저 가는 거죠. 그 사랑부 교사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사들은 한 교사가 여러 명을 가르치지만 장애인은 한 선생님이 거의 한 아이를 맡아야 돼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애인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장애인을 위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할 때 그게 주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냐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장 13절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분별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잔치하면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한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이 된다. 왜 복이 되느냐?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게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영광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상 받은 거예요. 주님에게 상 받을 거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시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존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일들, 특별히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기병대 군인이었어요. 하루는 추운 겨울에 말을 타고 가는데 불쌍한 거지가 한 사람이 추위에 벌벌 떨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말에서 내렸는데 마침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 망토, 기병대 망토를 풀어가지고 그 노인을 따뜻하게 덮어주고는 갔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예수님이 낮에 자기가 거지에게 덮어준 그 망토를 덮어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품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